미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퓨 리서치 센터가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자면 미국 성인 중에 70.6%의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78.4%였대요. 10년 만에 7.8%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 30대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도표가 있는데요.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하고 하는 도표입니다. 그 막대 그래프 위쪽에 숫자가 써 있는데 그게 나이별로입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오른쪽에 제일 큰 거 있죠? 그 막대 그래프 중에서 제일 큰 거 위에 포스트 1980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성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20대 30대들이에요. 오늘날 20대 30대 중에서 25%의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 하고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하고 아예 기독교는 물론이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20, 30대 중에서 25%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조금 더 작은 막대 그래프는 이제 20, 30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제너레이션이거든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냥 숫자는 잘 안 보일지라도 이렇게 그림을 보더라도 20, 30 어르신들은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근데 이제 20, 30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25% 중에서 19%의 사람들은 20, 30대의 25% 중에서 19%의 학생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12일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 중 하나입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원인까지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한시한다. 교회를 등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전통적인 교리와 현대인의 삶의 괴리 때문이다라고 지나가듯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버무려서 표현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이것과 자기네들이 치열하게 사는 삶과 연관점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어서 점점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나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꼭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꼭 종교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의 삶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중에서 왜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과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먼저 된 어른 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 중에 딱 요거 하나만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이 제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참 걸렸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짧은 구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서 얼른 다가오지 않는데 핵심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전의 조상들에게 예전 사람들에게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혹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거리는 분명한데요. 그렇게 그것을 헤쳐나가기는 조금 약간 복잡합니다.
우선 1절과 2절 상반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인가를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압축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했는지를 얼른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본문을 좀 풀어놓고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앞에 적어놓은 저 세 구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밑에가 2절이에요. 2절 시작.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노라. 그 다음에 3절 중반절 시작.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3절 하 시작. 정결케 하는 일. 저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함축해서 함축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읽어보면 이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에서부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속에서는, 나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느낄 때,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을 지었다 그래 놓고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떤 흐름이 있냐면 그 만물을 붙들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붙드신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어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기를 원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시기 위해서요, 능력의 말씀을 붙드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부자 보니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나를 정결케 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이 세상을 계속 정결케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얻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다는 것을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정결한 상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요, 죄된 이 세상이 죄 씻음을 받고요, 정결을 하게 돼. 그러면서 그 정결케 되는 것이 점점점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시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만물 창조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그 내용을 읽고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당신 혼자 하나님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만물 창조해 놓고요, 왼쪽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과 함께 만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도표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길 원한다. 만물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된 거잖아요. 나를 보존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아까 보셨죠?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기를 원한대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유지해 주기를 원한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죄 씻음 받은 것을 붙들고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다라고 아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 해서 저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를 이렇게 붙들어 놓기만 하는, 나를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요,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그 느낌을, 에너지를 이 본문 속에 보면, 본문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깨닫고 제가 저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좀 더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다시 창조하고요, 만물을 다시 붙들고요, 이 세상 만물을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나를 통한 만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정돈해 놓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죄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창조 때 가졌던 관계는 깨지고요, 그리고 창조 때 주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이 환경을 복구시킬 수 있는, 창조대로 복구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다시 복구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허물어졌던 환경이 다시 복구되는 거니까 이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돼 가지고 구원 얻은 그 상태로 우리는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그것을 계속 읽음으로써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보존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정결한 삶을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무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시 붙들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고, 그런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보스턴에 사는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임무를, 당신의 역할을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요, 새롭게 창조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보존되며 살아가, 그뿐만 아니라 점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나눔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역할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삶이 말씀이 됐고요, 당신이 말해주신 것이 곧 말씀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 함께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존길 원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부름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화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창조의 경험을 우리도 또한 살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나하고는 아무런 삶이 없었어요. 그분과 나의 관계도 없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것도 없어요. 나는 나를 통해서 볼 뿐이지, 나는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었고 예수님과의 생각도 이 세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눈을 갖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안경을 그냥 이런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파란색 알을 끼고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요, 예수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지 못했던,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내가 새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거 의미 없다고 연결했던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요, 내가 새로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저것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 것을 알게 돼요. 나는 그런 점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요, 나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과 이제까지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융합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나는 새롭게 발견된 사람이에요.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나면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연구소에서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발견해 나가면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잖아요. 나를 유지해 주시기를 원한다잖아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요, 새로운 눈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새로운 눈이 점점 깊어져, 내가 새로운 눈이 점점 넓어져서 나를 붙들어주고 보존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냥 배가 있으면 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에 흘렀다 이렇게 점점점 흘러나가잖아요.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빠르게 앞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퇴보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미소,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야.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고 세속화되는데 나는 믿는다, 교회 참석한다, 그것만으로 있으면 나도 모르게 퇴보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길 원하시는데, 나를 보존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절대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점점 깊어져야 돼. 내가 점점점 넓어져야 돼. 그래야 이 세속화된 빠른 세상에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정결케 하기는, 그 성경적인 용어잖아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요 나를 새롭게 발견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발전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져 있는 세상이 점점점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나의 삶의 자력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때 예언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대요.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대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손찌검 당하는 사람,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키가 작았대요. 세리장이었대요.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갔는데 뭐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었는가 봐요. 자기는 너무 키가 작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같이 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식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눴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말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복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고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줬으면 이제 이웃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요, 그전에는 이웃들과 관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가 착복한 것을 나눠줌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적 표현을 하면요, 다시 탄생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삭개오 입장에서 보는 새로운 창조 시대에서 지금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까요? 너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렇게 사기치면서 뺏어가려고 그러더니 왜 재산을 나눠주느냐?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러더니 왜 4배로 갚느냐?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개오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만들어졌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가 발전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이 정결하게 되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삭개오가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의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파헤치고 분석해 나가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일터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통하면 가장 핵심이, 가장 중심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했대.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가장 핵심으로, 가장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에너지를 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떡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내가 이렇게 먹으면 내 안에서 소화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분해가 돼서 에너지를 줘.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육신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읽고서요, 내가 암송하고요, 내가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내 영적 내 속사람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해요. 내 성품이 변해요. 내 영혼이 변해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내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져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묵고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말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 있대요. 여러분, 빛 안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두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한테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해서 있었던 그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요, 새롭게 발견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전되고요, 내 삶이 날마다 정결할 수가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줘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페이트리엇하고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했는데 글쎄 그냥 우리 페이트리엇이 졌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졌습니까? 원통하게 졌습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41대 33으로 하여간 졌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끝나자마자 이렇게 잤는데 다음날 아침 TV 뉴스를 보니까 흥미있는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운동장에서 인터뷰하잖아요, 선수들.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뉴스룸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 God에 대해서 글로리파이 God 한다든지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골프랍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운동이 풋볼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 슈퍼볼은 미국 사람 중에 50% 이상이 슈퍼볼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광고비가 1억 명이 본다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게 광고비가 1초에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이벤트 중에서 그 초당 가장 이 파급 효과가, 광고 효과가 높은 게 이 슈퍼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슈퍼볼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장에서 하는 인터뷰에서 갓을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괜히 돈으로 계산해서 좀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갓을 언급했다는 것은 참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당장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필라델피아 이글스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네요. 기독교인 많은 정도가 아니라 팀 안에 채플린 목사님도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감독인 덕 피러슨도 그렇고요.
쿼터백인 이번에 닉 폴스, 이번 아주 얄밉게 잘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도 그렇고요. 잭 헤르츠라고, 여러분 86번 타이트 엔드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꼭 받는 선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잭인데요. 저 XX 진짜 잘 받네 막 그러고 봤는데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결승전에서 7번 받고 67야드 전진하고요. 터치다운 하나였는데 터치다운 하나만 한 것 같고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 순간에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뛰지 못했는데 그 원래 주전 쿼터백은 칼슨 웬츠라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후보 선수인 닉 폴스가 이게 뛰게 된 것입니다. 그 닉 폴스가 이번에 MVP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 후보 중에 후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프로가 됐는데 별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방출당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러다가 그냥 1년 전에 필라델피아 다시 후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보로 뒤에서 놀다가 이 주전 선수가 잘하고 있다가 그 3게임 전인가요? 4게임 전인가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레귤러 게임 마지막 3게임을 했는데 그때도 잘 못했대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대요. 소속팀에서 쫓겨나는 아픔 속에서도 그를 일으킨 세운 원동력은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선수로서 다시 돌아와 뛰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선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신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채플린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하는데 흥미있는 커믹 만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와 웃을 텐데 아무도 안 웃어요. 여러분 저 덩치 큰 87번이 그 페이트리엇의 그 선수예요. 이제 그랑코스키인데 그 사람이 첫 인터뷰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제기랄 우리를 게임에 지다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코믹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안 웃는데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이제 웃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미국 내 20, 30대들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 없다라는 기사를 읽으면 참 우울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운동, 풋볼, 가장 많이 보는 풋볼을 하는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 인터뷰할 때 갓을 얘기한다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령학교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겸손하셔서 말하지 않지만은 참 좋은 위치에서 의미 있게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참 그게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살아갔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안에서 새롭게 찬송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살아갈 때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도 의미 있게 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